말씀 해설, 묵상지 말씀 해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해설 읽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병에서 회복될 수 있으며 회복되면 정결하게 되어 진영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병과 같이 무서운 죄에서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집에 생긴 곰팡이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미래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 주님이 나의 미래를 거룩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나 영적 훈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을 때 이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을 걸리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구별이 돼서 이제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단절이 되거든요. 병도 걸렸고 생활도 혼자서 따로 분리돼서 해야 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걸리는 것 자체가 이 버림받았다 이런 어떤 소외감, 그리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지지 못하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따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또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도 나았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규례가 이제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인데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그렇게 다 끊어진 어떤 죄의 어떤 짐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죄책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너졌던 삶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 나병 환자도요, 다시 돌아오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옆에서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결하게 되고 다시 회복돼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집에 난 나병 곰팡이에 관한 규례도 나오는데요. 말씀 해설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켜지는 규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규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이제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시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지금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선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집에 난 이 나병 곰팡이에 관한 규례는 우리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내 영혼, 내 마음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냥 내 마음만 거룩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잘하면 되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습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나 삶의 영역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에서 내용 같이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레위기 14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죄책감과 수치심에 갇혀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무게와 과거의 상처, 사람의 시선에 눌린 자들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4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어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인 독재 정권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상을 헐고 진리와 생명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책감, 수치심, 또 죄의 무게, 과거의 상처,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